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락아카데미 대표기도자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표기도자 교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표기도가 무엇인가, 대표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공예배의 회중을 대표하여 주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의 성격을 띤 공중기도이다.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예배의 회중을 대표하여 주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의 성격을 띤 공중기도이다. 혹은 회중기도이다. 예,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공예배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표기도가 어디에도 이루어진다고요? 예, 가정에서도 또 구역에서도 소그룹 모임에서, 공동체 모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대표기도자 교육은 공예배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 대표기도의 성격이 뭐죠? 중보기도적 성격을 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공중기도라는 것입니다. 회중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대표기도는 개인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대표기도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를 칠 필요가 있는데, 예, 대표기도는 개인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컨셉에서 대표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바운더리를 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차원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대표기도와 개인기도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기도가 어떤 성격의 기도인지를 먼저 알고 그 반대가 이제 대표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바운더리를 치겠습니다. 자, 이 개인기도에는 네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 가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강의 들으시는데 좀 재밌으시라고. 예, 아무튼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가 따지지 않습니다. 길이를 따지지 않는다. 그렇죠. 개인 기도는 1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길이를 따지지 않아요. 예, 이 길이가 없습니다. 개인 기도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인 기도는 내용을 따지지 않아요. 뭐 개인적인 내용이든 은밀한 주제이든, 예, 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개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의 또 다른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형식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식을 묻지 않아요. 뭐 방언 기도에도 상관없고요. 뭐 하나님께 구어체로 하나님 왜 그랬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예. 형식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했다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갑자기 아참 하나님 이거 빼먹었네요. 예, 주님 저 이거 너무 기도 제목이에요.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어를 따지지 않아요. 시장통 기도이든 방언 기도이든 언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이 네 가지, 길, 내, 형, 언, 길, 내, 형, 언, 이것이 없다. 이것을 따지지 않는다. 길이를 따지지 않고 내용을 따지지 않고 형식을 따지지 않고 언어를 따지지 않는다. 이게 개인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표 기도의 바운더리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게 대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게 대표 기도다. 그렇죠? 길, 내, 형, 언. 예. 길, 내, 형, 언 네 가지를 따지는 게 대표 기도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표 기도는 길이를 따집니다. 길이를 따지죠. 예. 개인 기도처럼 1시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적인 예배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길이를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대표기도 가이드를 이제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 가이드를 꼭 숙지하셔서 이제 대표기도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대표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아무리 기도 내용이 좋아도 막 10분 동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대표기도를 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보다 길어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주님의 그 재림까지 막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 내용이 좋아도 그것은 대표기도가 바른 대표기도가 아니다. 길이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는, 우리 영락교회의 대표기도의 길이는 3분을 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약속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표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길이를 따진다. 3분을 넘으면 안 된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3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 기도는 내용을 따진다. 내용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 은밀한 죄에 대한 기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거 옳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 은밀한 어떤 적나라한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적나라한 기도를 막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적 음란에 대한 그런 기도, 그건 개인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모든 회중이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든지 너무 은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실족하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는 그래서 내용을 따진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어떤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심과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심사를 놓고 공동체적인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보 기도적인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 대표 기도는 형식을 따집니다.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나누는 일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다면은 더 효과적인 대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다음에 또 설명하겠는데 act라고 하는 골조를 세우는 것이죠. act, A-C-T-S. 이 act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영락교회 비전이에요. 근데 또 act가 또 기도의 골자입니다. 다른 이제 영어 단어를 쓰지만 이 act의 기도 골자를 가지고 찬양부터 해서 찬양, 감사, 그다음에 회개, 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 길례형 언어를 따진다는 것이죠. 언어를 따집니다. 제가 이 대표 기도자 교육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격식을 갖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장통의 어떤 언어를 써서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사투리를 많이 써서도 안 되고요.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너무 이제 사투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 어떤 언어 사용에도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소에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썼던 그 기도를 대표 기도 때 썼는데 한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막 웃어서 기도가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분이 평소에 개인 기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분이 전라도 출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 시간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찌끄러 주시옵소서. 이게 전라도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성령을 찌끄러 달래.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막 너무 다들 웃음을 참지 못하고 힘들어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개인적인 언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언어를, 그것은 여러분 외식이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외식적으로 기도해? 아니, 그게 아니죠. 모두가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제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대표 기도에는 이 네 가지가 있다. 길, 내, 형, 언. 길이를 따진다, 내용을 따진다, 형식을 따진다, 언어를 따진다. 여러분 이 사실이 대표 기도자로서의 어떤 대표 기도의 바운더리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대표 기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기도의 준비죠. 여러분 기도의 준비, 크게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자 본인의 준비입니다. 기도자의 내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기도의 내용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자 자신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그릇, 기도의 통로인 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고 뭐 감동스러운 기도의 내용을 해도 그 기도자가 준비가 된 깨끗한 기도자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교로 항상 제가 치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자, 여러분 설교 잘하는 분들 많죠. 예. 그런데 그 설교자가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자 자신이 인격적이지 못해요.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삶이 엉망인 사람입니다. 설교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한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리 설교의 내용이 좋아도요.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 내용이 좋아도요. 기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 자신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네, 특별히 무엇으로요? 순결의 그릇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주부를 보면은 기도 순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순결하고 거룩한 기도자로 서도록 준비돼야 됩니다. 성찬식도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예, 성찬식도 그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정결하게 더 보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져서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자가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기도자를 통해서 은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거 안 할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의 삶을 기경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기경해 나가는 것. 이런 대표 기도라고 하는 어떤 멍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거룩하게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결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결을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깊은 회개 속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자로서의 준비죠. 성결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요, 무섭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 칼이 나가요, 칼이. 엄청나게 목사님도 칼로, 그 기도의 칼로 휘두르고요. 성도들도 막 그 대표 기도 시간이 정죄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칼이 나갑니다. 다 상처받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도여야 합니다. 내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을 위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로는 그 교회가 어긋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그 대표 기도를 이용해서 막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사랑을 담아서 품어주며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롭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대표 기도자가 사랑 없으면 그 기도는 독이 된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자로서 성결과 사랑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그러하기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준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의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 자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기도는 형식 없이 드려도 무방한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예, 개인 기도면은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막 이것저것 기도해도 됩니다. 저도 개인 기도할 때요, 어떤 체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거 기도했다가 갑자기 이 마음 떠오르면 막 기도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저는 이 주일에 대예배 때 그 시모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인지 모릅니다. 정말 잘 준비된 기도예요. 예, 그 기도의 내용도 참 좋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기도입니다. 그 모델이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 자체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형식에 어느 정도 형식, 그 구조를 갖춘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액츠라고 했습니다. 액츠의 이 구조를 가져라.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액츠의 구조를 모든 기도 때마다 다 넣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조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액츠가 무엇입니까? 액츠는 먼저 액츠의 A는 adoration입니다. 찬양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 간구에 치우쳐서 처음부터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이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기도가 대표 기도인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필터링 장치입니다. 내가 막 불만에 차 있어요. 막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불만만 차 있어요. 왜 이 모양이야? 근데 기도를 준비할 때 이 찬양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그래서 이 찬양, 이 골조를 먼저 세우시고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은 confession입니다. 고백이죠. 고백할 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도에 있어서 이 회개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놓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나라하게 비판하듯 그 죄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회개 기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런데 그 회개가 형식의 회개가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자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는 땡스기빙입니다.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가 이 찬양과 결부되어서 기도드리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supplication,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 여러분 이 간구는 그렇죠. 이제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간절한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중보기도 책자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나가잖아요. 설교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면 교회 대표기도이기 때문에 그 대표기도가 더 일관적으로 그 교회 주신 메시지와 함께 간구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과 함께 드리는 간구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선포되어진 설교의 말씀, 지난주의 설교의 말씀, 그래서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액체의 구조를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있어서 제가 또 두 가지의 중요한 간구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막연한 교회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회를 위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 선교사님이 있다면 그 교회적인 차원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직분자 선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회가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선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성을 띈 기도 제목이 되려면 주보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주보나 교회의 깊은 어떤 사역들을 살펴봄으로써 드리는 그 일을 통해 구체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가 구체성을 띠면 좋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간구 기도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참 항상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성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거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확장성. 그 확장성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뉴스를 복음적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도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예를 들어 대선이다. 예. 한국의 대선이 펼쳐진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근데 치우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정치색을 띤 기도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구체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확장성을 가지고 드리는 중보기도가 아이콘이라는 이제 그 기도입니다. 아이콘. 이 아이콘이라는 기도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께 따로 설교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츠라는 기도의 골조를 세우면 이 골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할 때 제가 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이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주일에도 보면 우리 시모 장로님들이 다 원고를 써요. 기도 원고를. 설교 원고를 제가 쓰는 것처럼 기도 원고를 쓰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를 잘해도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중구난방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잘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를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 대표 기도자 교육을 할 때 이런 칼럼을 써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문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는 특히 성도들이 다 모이는 교회의 공예배일 경우 기도를 집에서 써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반복하거나 기도 내용을 반복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경우 기도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문을 써오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단어의 반복이 필요하면 유사어를 찾아서 사용하십시오. 기도는 미리 글로 작성하여 준비하세요. 기도를 쓰시는 것을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기도 때에는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예배의 대표 기도 때에는 잘 쓰여진 기도를 집에서 많이 연습해서 목소리나 소리의 크기나 속도나 억양이나 모든 기도에 철저히 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않은 기도도 금방 알 수 있고 어떤 때는 준비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예배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기도들은 거의가 쓰여져 있는 기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단어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그렇죠. 깊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드리면 큰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쓰지 않을 경우 앞에서 한 기도를 뒤에서 또 반복합니다. 앞에서 기도했으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작성하십시오.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자신에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이유로 기도문을 우리 영락교회도 작성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가이드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문을 작성할 것인가? 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문 작성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라. 아까 그 액체 골자로 찬양할 게 뭐 있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할 게 뭐 있지? 회개할 게 뭐 있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요. 교회 주보를 보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문을 작성한다면 풍성하게 확신 있게 그 기도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기도의 출발점은 개인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예, 당연한 말이죠. 내가 깊이 주님께 개인 기도하면서 개인 간에 기도하면서 기도문, 공중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제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대표기도 교육 끝났습니다. 2번에 걸쳐서 교육한다고 했죠. 여러분 대표기도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 우리 중세시대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능력의 재료입니다. 설교자 못지않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더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이고요.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직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부담스레 여기지 않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 예배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일에 대표 기도자 가이드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이드를 사무실에 놓을 테니까요. 가져가시길 바라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아니신 분들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직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대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1월 첫째 주 수요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신년 첫 번째 수요일 예배니까요. 근데 이제 둘째 주부터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이건 정말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무 귀한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락교회가 찬양팀도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성가대도 얼마나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부도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가족부도 마찬가지고, 안내팀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꼭 가지고 우리 대표 기도를 통해서 2022년 영락교회 예배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친 대표 기도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대표 기도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대표 기도자로 세워지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고,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그 중보적 기도가 다 주님께 상달되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대표 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기도에 관한 어떤 교육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영락 아카데미 영상 강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연말연시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쁨으로 보내시는 연말연시 되길 바라겠습니다. 샬롬.